이 시간에는 성도의 견인교리 과연 성경의 토대 위에 세워진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성도의 견인이라는 거예요. 견인이라는 것은 이끈다는 말은 아니에요. 굳을 견자 참을 인자예요. 참고 잘 견뎌낸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내라고 표현하는 게 아니라 성도의 인내. 성도는 하나님께서 주실 구원의 은총을 얻기까지 숱한 환난과 핍박과 미혹을 이겨내서 믿음을 지켜내서 구원을 받게 된다. 제가 지금 한 말은 100% 정답이에요. 그건 맞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이 성도의 견인 교리를 만들어낸 칼빈주의자들의 말은 여기에다가 뭘 보태버렸어요. 없는 말을, 성경에 없는 말을 보탰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성도의 견인 자체는 참 좋은 말인데 이 말이 왜곡되어져서 전달되므로 자기가 1차적으로 얻은 구원이 안전하다, 자신이 얻은 구원은 절대 취소됨이 없다 라는 착각으로 빠져서 신앙생활을 적당히 무장해제까지 가서 적당히 살다가 끝내는 멸망으로 치닫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대로 정리를 해야 된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경륜에 포함되어서 그 경주를 완성하기까지는 많은 고난의 인내가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그 고난을 인내해야 돼요. 그런데 칼빈주의자는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고 함으로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이 다 해줄 것 같으면 뭐하라고 참으라 인내하라 그렇게 얘기하겠습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 이거지.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실 테니까 네가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성도의 견인 교리가 어디에서 잘못되었는지를 좀 확인해 보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며, 그리고 이 성경에 두 가지가 있잖아요. 양극단이. 그런데 양극단이 뭐냐? 하나는 구원은 취소될 수 있다, 하나는 구원은 절대 취소되지 않고 영원하다 라는 것이 양극단이 있는데, 취소되지 않고 영원하다라는 이 극단은 틀렸어요. 결국에 성경이 그렇게 나와요. 그런데 성경 엉뚱한 구절을 갖다가 인용을 하든지 아니면 성경의 헬라어 원문인 성경을 아닌 왜곡되게 번역된 성경을 갖다가 대입함으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고 취소될 수 없으며 안전하다는 것을 받아들여. 이것이 받아들여가지고 쉽잖아요. 그리고 이걸 받아들이고 싶지, 안 그래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하고 안전하고 변함이 없다, 취소될 수 없다,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얼마나 좋겠는데 이것은 성경적이 아닌 거예요. 취소될 수도 있다, 취소된다는 게 아니고 취소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구원을 향하여 달려가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구원을 경주로 표현했습니다. 뭐라고 했다고요? 경주로, 달리기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오늘도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것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신칭으로 믿음을 통하여 구원 아래 딱 들어왔으면 이제 구원의 경주의 시작이 된 겁니다. 여의똥한 거예요. 근데 모든 사람이 이 구원의 경주 마지막 선을, 이 뭐죠? 무슨 뭔 선이라고 그러죠? 결승선. 할렐루야, 좋네요. 결승선을, 테이프를 탁 끊고 천국으로 딱 들어가느냐, 이것은 모른다 이 말이에요. 거기까지 들어가야 구원은 안정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테이프를 끊고 들어가기 전까지의 우리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그래서 이 구원은, 이 교회 생활은 광야예요. 광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세상을 의지하면 세상이 주는 권력과 명예와 애굽의 음식이 더 맛있거든. 애굽으로 가려고, 광야에 나온 사람은 애굽으로 계속 가려고 그랬어. 그래서 다 엎드려 죽은 거예요. 왜? 너희들은 애굽이 좋다니까. 비록 교회 생활이 힘들고 어려워도 천국이 진짜 좋은 것을 알고 여기에서 인내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가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잠깐의 생활을 견디지 못하는 거라. 이 잠깐의 생활을.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견뎌내야 돼. 이것이 성도의 견인이에요. 인내하라. 견뎌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견뎌내야 되는 것을 칼빈주의자들은 뭐라고 하냐면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고 안전하고 취소될 수 없으니까 그것을 믿고 견뎌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게 아니라
구원을 1차적으로 받았으나 우리가 1차적으로 받은 이신칭의로 시작돼서 의롭다함을 얻어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지만 계속 우상 숭배하고 죄 짓고 회개치 않고 가다 보면 그 죄 때문에 마지막에 결승선을 통과 못한다. 그러니까 중간에 회개하고 환난과 핍박을 당해도 주님을 부인하지 말고 이겨내며 해서 결국에 꼬린 지점을 통과해라 라는 것이 성경적인 견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주의가 성행했을 때 기독교는 거의 쇠망해갈 뻔했어요. 그러다가 이 방금과 같은 인내로서 자신의 경주를 경주하라라고 얘기한 것이 웨슬레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 아닌 것 같다. 오늘도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그 구원을 이뤄가야 된다 해서 웨슬레가 나타나가지고 그 얘기를 할 때가, 그래서 1700년하고 1800년 200년 동안만 복음이 세계에 엄청나게 증거됐습니다. 그 뒤로는 한 번도 이런 부흥의 역사가 안 나타나요. 왜? 칼빈주의가 이겨버리면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니까 긴장이 없어져요. 뭐 죄 지어도 뭐 상관이 없잖아요. 어차피 구원 받을 건데 뭐 죄 짓는다고 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큰일 나는. 그런데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칼빈주의가 말하는 성도의 견인 교리가 무엇이고 성경에서 그들이 근거를 말하는 그 근거가 얼마나 잘못되었으며, 그래서 성경이 진짜 가르쳐준 그것들을 좀 찾아보고 이렇게 하면 오늘 시간을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몇 번 얘기했습니다마는 간단히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성도의 견인이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이 견인, 여기 그러니까 뭡니까? 정의 부분에서는 틀린 말이 없어요. 강론에 가서 틀려집니다. 항상 그걸 아셔야 돼요. 정의 이런 거예요. 한 번 선택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된 자들은 전적으로 최종적으로 절대 타락할 수 없고 끝까지 확실히 견인되어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존하심을 받아 영원히 구원 얻을 것이다. 여기도 약간 애매한 것이 있지만 그래도 좌우지간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하신다라는 것을 믿자, 뭐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게 영원히 구원을 얻은 것이, 요건 틀린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그 개론적인 측면에서는 그럴듯해 이렇게 나가는데 강론에 들어가서는 네 가지를 얘기하는데 네 가지에 세 가지가 틀린 거예요. 아니, 네 가지가 다 틀렸어요. 세 가지에 하나는 세모고 나머지 다 가입표거든요. 첫째, 한 번 구원받으면 계속해서 구원을 받는다. 강론에 가면 그렇게 나와요. 한 번 구원받으면 계속해서 구원을 받은 걸까요? 구원을 받기를 원하지 구원되는 건 아니죠. 아시겠죠? 원함과 결정은 다른 거잖아요. 네, 그래서 한 번 구원받으면 계속해서 구원을 받는다? 아닙니다. 자, 빌립보서 2장 12절을 볼까요? 빌립보서 2장 12절. 빌립보서 2장 12절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받았다가 아니에요. 이루라, 이루 가라는 거죠. 지금 진행형, 지금 이루 가라라는 거죠. 그래서 한 번 구원받으면 계속해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기 위하여 구원 안에, 이미 노정 안에 들어왔으면 구원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나 완성된 건 아니죠. 노정 안에 들어왔으나. 그래서 이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서 결승선을 통과하라, 그 말이죠. 그래서 성경은 구원을 이루어 가라고 명령형으로 얘기한 것이고 현재 진행형으로 얘기한 것이지 완료형이 아닙니다. 완료형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완료형이라고 표현을 한 것을 네가 깨닫고 가라라고 얘기하는 것이 칼빈주의. 아니에요. 완료형이 아닙니다. 현재 진행형이에요. 예. 그럼 명령형입니다. 명령형. 네, 그렇게 우리가 받으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견인해 가는 이유는, 오래 참게 하셔서 보존하셔서 지키셔서 데려가는 이유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사랑하심 때문이다. 절반은 맞아요. 절반은 맞아. 근거가 뭐냐? 근거가 여기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28절부터 로마서 8장 28절부터 보시게 되는데, 로마서 8장 28절로 28절하고
35절하고 이렇게 읽어보면 되겠네요. 28절 한번 보자.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35절. 35절을 핵심상으로 얘기합니다. 칼빈주의자는.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계속 읽어볼까요?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져야죠. 이런 믿음을. 아시겠죠? 이런 믿음을 가져야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는 지옥에 갈 것이다. 그런 믿음으로 가면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끝없는 사랑으로 사랑해 주시니까 우리는 그 사랑을 믿고 이 경주를 잘하자,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칼빈주는 어떻게 했냐면은, 하나님은 한 번 사랑해서 구원해버렸으면 이 사람은 구원을 취소 안 시킨다는 거예요. 구원을 해버렸다는 머리가 나오고 이 구원이 완성됐다는 머리가 나와요. 그런 말이 없는데도,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세적인 구원으로 작정된 자에게 베푸시는 사랑에서 아무도 끊어낼 수 없다. 그러니까 반드시 구원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조건이 있다는 걸 알아야지. 조건을.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게 아니라 조건이 있다 이 말이에요. 다시 8장 28절을 봐봐요. 8장 28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누가 결국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빼버리고 하나님의 사랑만을 강조해. 너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그 사랑하는 아가페, 너가 죽기까지 너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너의 목숨을 내놓으라도, 오, 나는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칩니다. 끝까지 주님 사랑을 붙잡고 가야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는 것이지, 앞에 있는 조건을 빼버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만을 강조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은 자기가 해야 될 의무나 이런 어려움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되도록이면은 그런 걸 안 받아들이려고 해요. 그런 거 없이 갔으면 좋겠다. 뭐 하나님이 뭐 그렇게 안 하면 좋겠지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니 아가파오, 아가페 사랑이에요. 아가페 사랑. 희생적인 사랑이잖아요. 분사 현재 능동태요. 계속해서 사랑하고 있는 자, 이런 자가 결국에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서 천국까지도 가겠지요. 하나님의 사랑이 곧 구원은 아닙니다. 우리 부모가 내 자식을 그렇게 사랑해도 끝까지 거역하고 간다면 내 사랑은 끝이 없지만 그가 스스로 끊어놓고 가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곧 구원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미에 끝없이 사랑하죠. 그러나 우리가 그 사랑을 거부하고 간다는데 우리가 하나님께서도 그 자유의지를 존중해 준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곧 구원은 아니다. 끝없는 사랑, 우리를 사랑하심을 믿고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겨내고 가는 것이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이 무슨 정의 된다, 당연히 이게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니까 우리가 그렇게 가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세 번째, 성도 한 번 이렇게 구원받기로 선택된 자는 끝까지 지켜주시기 때문에 아무도 빼앗을 수 없다. 이게 요한복음 10장에 나오는 거예요. 아까 읽었죠. 자, 요한복음 10장을 볼까요? 근거가 있다는 거예요. 끝까지 지켜주시기 때문에 아무도 그를 빼앗아갈 수 없다. 10장 28절 29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이 본문만을 그대로 읽고 있으면 그날도 돼요. 칼빈주의자 이렇게 말하거든요. 봐라, 영생을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구원하기로 예정된 자에게 영생을 주는데 그 영생을 받은 자는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한다고 그랬고, 예수님 손과 아버지의 손에서도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다고 했지 않았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예정된 자는 반드시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 성도들은 아멘 할까요, 안 할까요? 아멘.
너무 좋은 말이잖아요. 너무 좋은 말이잖아요. 아멘. 그런데 방금 한 말은 전제가 틀린 거예요. 제가 뭐라고 했냐면은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구원하기로 예정된 자는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것이고, 예정된 자니란 말이 성경에 없어요. 방금 한 말은 교리를 대입한 겁니다. 교리를. 그 말은 없어. 성경 여기 없어요. 예?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구원하기로 예정된 자는, 그 말이 없어. 근데 그런 자는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것이고, 그런 자를 예수님의 손에서 뺏어갈 수 없고, 어떤 것도 귀신이고 무시고 사망이고 적신이고 칼이고 뺏어갈 수 없고, 아버지 손에서도 뺏어갈 수 없다고 바로 나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아멘 그렇게 하는데 사실은 전제 조건을 거짓말한 거예요. 그런데 듣는 사람은 뭐 설교를 그러니까 목사님이 틀리게 얘기를 했겠느냐 생각하죠. 그래서 좋은 맞긴 아멘 그래야죠. 근데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겠느냐? 다시 볼까요? 이 칼빈주의자들의 생명처럼 여기는 성경 구절이 요한복음 10장 28, 29절이에요. 이것 때문에 칼빈주의가 나왔다고 해도 될 만큼. 여기하고 요한복음 6장 37절하고 39절이에요. 그것은 제가 지난번에 설교를 했으니까 오늘 보시면 되겠고, 오늘은 요한복음 10장의 말인데요. 자,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준다고 했어요. 뭐라고요? 누구에게 영생을 줘요?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구원하기로 예정된 자? 그 말이 아니고, 그 말이 없어요. 그들에게 영생을 준다. 그들은 누구냐? 그럼 앞 구절 문맥을 봐요. 27절 봅니다. 시작. 내 양들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냐. 그들이 누구예요? 양들이죠. 양들. 내 양들. 자, 내 양들이다. 사람을 양들이라고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람을 양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에 보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100편에 보니까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요. 그래서 사람을 양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양이라는 것은 사람을 염소로 표현하지 않아요. 염소로 표현하지 않고 양이라고 표현합니다. 염소는 뿔이라도 받기라도 하지. 근데 양은 자기를 보호할 수 뿔도 없어요. 보호할 수도 없고요. 냄새도 못 맡고 시력도 약해서 목자가 없으면 죽은 목숨이에요. 그런데 이 양들인데 그 양들이 어떤 양들이냐? 양들은 모든 인류를 다 지칭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양들이냐? 내 음성을 듣고 있는 나는 그들을 안다 그래요. 내 음성을 듣고 있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자,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양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도 안 듣고 나는 예정됐다 그게 아니라 오늘도 그 음성을 듣고 있고 또 그들은 나를 따르니라. 주님을 따라가는 자. 이것이 바로 그들입니다. 하나님 만세로 예정된 자가 아니라 오늘도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를 따라가고 있는 자, 그들에게 영생을 준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네. 그 오늘까지 따라갔어요. 내일 안 따라가고 싶어. 그럼 어때요? 내일 멸망이죠 뭐. 이리가 와서 훔쳐가는데 어떻게 알고? 지네들이 뭐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 절대 못 찾아갑니다. 양들은 냄새를 못 맡아요. 거의 시력이 나빠서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은 주님의 음성을 따라가고 있고, 듣고 있고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 자에게 영생을 주니까 우리는 죽을 때까지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며 또한 그분을 따라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자에게 영생을 준다. 그리고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것이고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도 없다. 왜? 계속해서 그런다는데. 그런 자를 주님께서 구원하신다. 이 말이 똑같은 의미가 요한복음 6장에도 나와요. 6장 잠깐 볼까요? (6장 37절)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쫓지 아니하리라. 칼빈주의자들이 생명처럼 여긴 두 번째 구절이 요한복음 6장 37절 39절이에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시기로 예정된 자가 있대요. 그들만 다 예수님께 갈 거래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렇게 자기에게 오는 자만을 결코 내어쫓지 아니할 것이고 38절에 보니까 39절에 보니까 마지막 날에 다시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그것을 또 살려내신다 이렇게 돼 있다. 성경을 봐라.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주시는 자가 따로 있지 않냐?
그러면서 이 구절을 인용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헬라어 본문은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성경을 번역을 잘못해 놔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이 예정해놔서 예수님께 보내준 자가 따로 있는 모양이구나, 그런 자들은 구원을 받는 모양이구나 하고 착각하게 되는 거예요. 헬라어 원문을 보는 사람은 가서 봐야 돼요. 이 본문을. 여기에 보면 37절은 그게 아니에요.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시고 있는 모든 것이 나를 향하여 다다를 것이다. 장차 다다를 것이다. 그리고 나를 향하여 오고 있는 사람을 나는 결코 내어쫓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아버지께서 당신을 믿고 따라가려고 계속해서 옳은 자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예수님에게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특별한 어떤 것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사람이 아니고 아버지께 내게 주시는 자가 남성 단수가 아니고 중성 단수예요.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시는 그 모든 것이, 자는 다가 아니라 모든 것,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시고 있는 모든 것이에요. 이 모든 것에는 지혜, 권능, 능력, 이름, 영광, 성령, 모든 게 다 있어요. 이런 것들이 내게로 다다를 거니까 이것을 가지고서 내게로, 그 다음에 내게 오는 자, 스스로 나오고 있는 자를 내가 결코 내어쫓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런 능력이 없다면 주님께 구원을 얻기 위해서 나오는 자를 보존해 줄 수가 없잖아요. 보호해 줄 수가 없잖아요. 왜? 마귀가 더 힘을 세버리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오고 있는 자를 구원할 수 있도록 보내주시고, 지금 하늘로부터 아버지께 보내주시고 있는 어떤 것이 있다는 거예요. 중성 단수, 모든 것이, 모든 것. 중성 단수인데 모든 것이니까 중성 복수적음이겠죠. 그래서 모든 것이 내게 지금 다 다르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원문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원문의 뜻을 중성 단수를 남성 단수로 바꾸거나 남성 복수로 바꿔놨어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모든 사람들은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라고 얘기하므로 아버지께서 꼭 아들에게 보내주신 자만 예수께 가는 것처럼 착각하게 번역을 해놔버린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랬잖아요. 수고하고 짐진 모든 자들아 내게로 오라. 그래서 아버지께서 그에게 보내준다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수고하고 고통받고 있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사람은 주님께 오게 되면 내가 너에게 안식을 준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붙잡고 가려고 몸부림을 쳐야지, 나는 가만히 있는데 아버지께서 보내주신다 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 그러면 그 다음 지옥 가는 거예요. 언제 보내줘? 내가 가야지 빨리. 영생을 얻으려면 주님의 목자를 붙들어야지.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본문을, 성경을 번역을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보내신 사람이 따로 있는 것처럼 번역을 해놨는데, 현존하는 성경책 가운데, 현존하는 지금 전 세계에 나오는 성경책 또는 우리나라 성경책이, 한글로 된 성경책이 개역 개정판, 표준 세번역, 공동번역, 바른성경 뭐 있어가지고 11개가 있어요. 12개가 있어요. 한글 성경은 12가지 종류가 있어요. 우리가 다 안 봐서 그러지. 우리가 개혁판만을 성경으로 쓰지만 12개 성경책에 단 하나도 중성 단수로 번역한 데가 없어요. 다 사람으로 번역해놨어요. 몸 많은 자는, 또는 몸 많은 사람은, 심지어 몸 많은 사람들이라고도 번역한 성경책도 있어요. 이 요한복음 6장 37절을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모든 자들은, 모든 사람들은 이라고 번역을 해놨다, 이 말이에요. 단 한 번도 중성 단수로 원문대로 번역한 성경책이 없어요. 대한민국에 영어 성경책 중에서는 위클리프 성경책만 더띵이라고 나와요. 아버지께서 뭐 하는 더띵, 그것. 위클리프 성경책 단 하나, 영어 성경에서. 그러니 이 진리를 찾아가기가 여러분은 쉽겠어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도자가 어떻게 가르치냐가 중요한 거예요. 지도자가 그렇다는데, 그리고 성경책이 다 그렇게 나왔는데 어느 누구가 성경책이 잘못됐다고 생각되겠습니까? 그러나 헬라어 원문에는 그렇게 안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헬라어 성경책을 봐야 돼요. 여러분 얼마든지 볼 수 있어요. 돈만 주면 줘요. 이거 뭐 헬라어 분해대조 로고스 성경 이거 다 나와요. 저는 이 성경책을 제가 사역을 다 해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성경책을, 원문 성경책을 받아다가 다 찾아봐서 해석을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번역한 것으로 성경책이 곧 나올 겁니다. 몇 년 안에 제가 낼게요.
그것만 읽어봐도 금방 이해가 되도록, 그것만 읽어봐도 진리를 찾아갈 수 있도록 왜곡되어서 번역을 해놓으니까. 그래서 여기가 잘못됐다는 거. 그런데 요한복음 10장 29절도 그렇게 해석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또 문제인 거예요. 해석이 아니라 번역을 그렇게 또 해놨어요. 번역을. 자,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터여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계속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있고 그분을 따르는 자가 결국에 그렇게 된다 그 말인데, 29절에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여기 그들은 사람, 남성 복수로 번역을 해놨잖아요. 그렇죠?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남성 복수로 번역을 해놨잖아요. 근데 헬라 원문을 보면 여기도 중성 단수입니다. 뭐라고요? 중성 단수, 사람이 아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 예수님께서 영생을 주고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아버지께서 주신 것처럼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지금 10장 29절. 근데 원문에는 그렇게 안 됐어요. 뭐라고 되어 있느냐? 원문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의 아버지께서 이미 나에게 주신 채 있는 것은 모든 것들보다 더 크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요한복음 6장 37절에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보내주고 있는 어떤 것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어떤 것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곧 다다를 것이다. 그러면 내게 나오는 자들, 구원받기 위해서 내게 나오는 자를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다. 그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보내주시고 있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어떤 것을 보내주고 있는데 그 어떤 것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보다 더 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나오는 모든 사람을 예수님이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이 능력 있고 그분이 권세 있고 그분이 지혜 있고 그분이 영광이, 그분의 뛰어나시면 상상을 초월해버리니까. 그래서 예수님만 붙들어야 구원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마귀를 붙들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10장 29절 말씀은 아버지께서 예수님이 보내주시는 어떤 것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귀신보다 마귀보다 더 크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으로부터 낚아챌 수 있을 수가 없다. 낚아채고 있을 수가 없다.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세상의 모든 만물보다 더 크시고 위대한데 누가 예수님의 손에서 뺏어가겠어요? 못 뺏어가지. 그 말이에요. 그러지 아버지께서 만세전에 구원하러 예정된 사람을 예수님이 보내주는데 그 사람들만 위해서 예수님이 죽고 그 사람들만을 구원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해가 되시죠? 마지막 네 번째, 한 번 구원을 받으면 영원히 안전하다. 만약에 타락이 있다면 일시적으로 타락할 뿐 다시 회복된다. 그랬으면 좋겠죠.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구원이 영원히 안전하다. 안전합니까? 목자를 놓쳐버리면 죽는 거예요. 목자를 만나서 살 방법이 되었어, 찾았어요. 그러면 끝까지 목자를 따라가야 사는 거지. 목자를 놓쳐버리면 다시 죽은 목숨이나 마찬가지죠. 왜 그러면은 이 구원이 영원히 안전하다 그러냐? 그러니까 구원은 이미 받아버린 것이기 때문에 구원은 놓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디에 있습니까? 에베소서 2장에 있다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2장을 볼까요? 여기는 그들이 목숨처럼 여기는 세 번째 구절이 나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구원은 완료형이다 이게 나왔다는 거예요. 이미 받았다. 현재 완료형이다 라고 나왔다는 거예요. 에베소 2장 8절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해서 난 것이 아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렴이라. 그렇죠. 구원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죠. 하나님이 주는 거지. 전부 구원은 구원하다라는 말은 존재하지 않고 구원 받다만 나옵니다. 성경에는 오직 수동태 문장밖에 없어요. 구원은 받는 거예요. 아시겠죠? 내가 구원을 얻어버렸다는 것도 이상하다. 구원을 수동태가 아니라고. 구원은 주어지는 거, 나에게 주어지는 거라. 내가 받아지는 것이지 내가 막 끌어 나는 구원을 받을 거야 이래서 될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구원은 주어지는 거예요. 어떤 조건에 합당한 자에게 하나님이 주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분을 끝까지 믿고 있고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며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끝까지 인내하고 그리고 죄를 지었으면 회개해서 죄를 날마다 없애서 깨끗한 몸으로 거룩한 자로 간 자를 구원하시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그러니까
그 구원은 결국에 수동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쟁취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무슨 얻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 이미 이루는 사실을 믿음으로 구원이 우리에게 적용될 뿐이지. 그러니까 구원의 주권은 하나님이 있으니 맞습니다. 그런데 구원은 이미 받아버렸다, 완료형이라는 거예요. 왜냐? 이 에베소서 2장 8절에 나와 있지 않냐? 봐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봐라, 구원을 받아버렸다고 했잖냐. 받아버렸다. 영어로 뭐라고 돼 있어요? 8절에 네? have been saved. 봐라, 현재 완료. 결과가 지금 그렇게 돼 있다 이거예요. 현재 완료. have been saved. 그러니까 뭐 모든 영어 성경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영어 성경을 한글 성경에서 좀 애매하는 것이니까 영어 성경을 찾아보자고 영어 성경을 찾아본 사람, 아 맞네, 칼빈주의가 맞네, 여기에는 그렇게 나왔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헬라어 원문을 찾아봐야죠. 헬라어 원문을. 헬라어 원문은 그렇게 안 나왔어요. 헬라어 원문은 이 본문이 동사가 두 개가 있는데 본동사는 현재 직설법 능동태입니다. 있다, 에임이 비동사입니다. 비동사. is예요. is. 있답니다. 있다. 비동사가 보조 용언이 있으면, 형용사나 명사가 있으면 이다라는 뜻이고, 보조 용언이 없으면 있다라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는 이 동사가, 비동사가 있다. 구원을 받은 채로 있다, 그 말이에요. 원문의 뜻은. 그러니까 제가 원문을 좀 제가 얘기하면은요, 이 에스테라는 비동사인데, 에스테라는 현재 직설법 현재 능동태입니다. 있다라는 거, 있다. 그런데 그게 동사가 하나 더 있는데 보조동사가 나오는데, 현재 동사 분사 완료 수동태입니다. 구원을 받은 채로. 그러니까 원문을 직역해 보면, 왜냐하면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채로 있기 때문이다, 믿음을 통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편하게 좀 해석하자면, 왜냐하면 너희는 은혜로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받은 채로 있기 때문이다. 왜냐함이라는 것은 너희들이 자랑하지 않으려고, 못하게 하려고 구원을 받은 채로 있기 때문이다. 믿음과 은혜로 이렇게 됐다는 말인데, 여기 보니까 결국에 구원을 받은 채로 있다라는 직설법 현재 문장은 지금은 그렇게 있지만, 어떻게 해요? 만약에 은혜로 구원을 받은 채로 있는데 네가 믿음으로 말미암았는데, 믿음을 만약에 파산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채로 있는데 믿음에 파산했다. 믿음에 결국에 끝까지 가자고 믿음을 거부했다. 거역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구원을 받은 채로 있지 않다, 그 말이에요. 결국은 답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채로 있어요, 현재. 그 말이에요. 그런데 믿음을 펴려버린다. 그러면은 구원을 받은 채로 있지 않다, 그 말이죠. 답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완료형이 아니라 이 문제는 현재 상태입니다. 현재 진행형. 구원을 받은 채로 아직도 있는 거죠.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도 영어 성경이나 한글 성경에서는 전혀 이것을 깨달을 수 없도록 돼 있어요. 헬라어만 그런 동사가 그렇게 본동사, 보조동사를 두 개 나오는 거예요. 이게 보조동사가, 비동사가 보조동사는 없잖아요. 영어에서는 머스트나 슈드나 뭐 쉘이나 이런 것만 보조동사잖아요. 그런데 헬라어는 비동사가 헬라어가 아닌 일반 동사도 보조동사로 써버리는 거예요. 영어는 보조동사는 쉘, 우드 뭐 이런 것만 있잖아요. 이런 거, 머스트 이런 것만 있는데, 이 헬라어는 일반 동사가 보조동사로 써버리고 본동사가 비동사로 나오는 본문이 가끔가다 나오는데, 이 본문이 그 본문이에요. 아주 특이한 본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헬라가 왜 신약성경에 헬라어 썼느냐? 분명한 진리를 분명하게 정의를 해주기 때문에 헬라어로 기록을 한 거예요. 예수님도 헬라어를 안 썼습니다. 아람어 썼어요. 헬라어 안 썼어요. 그런데 성경을 기록을 헬라어로 기록하게 만든 이유는 나중에 믿는 사람이 헷갈릴까봐 헬라어는 정확해버리거든. 이것이 과거, 현재, 미래인지, 과거로 끝난 건지, 지금 이기는지, 미래까지 될 건지, 아직 완료되지 않은 건지, 혼자인지 둘인지 정확히 나와버리거든. 그래서 우리는 헬라어 성경을 통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채로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회개하고 씻어내야 될 것이고, 환난과 핍박에도 이겨내야 될 것이고, 가서 결승점을 통과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아직 모를 일인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성경이 가르쳐준 바에 의하면
이 성도의 견인 교리는 강론에 들어가면 다 틀려 있어요. 다 틀린 거예요. 그런데 좋은 말이니까 한 번 선택받아 구원을 받은 자는 영원히 구원을 받고 안전하다. 아멘.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랬으면 좋으니까. 좋은 말이니까 그냥 좋은 말 따라가는데 그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구원을 잃어버릴 가능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경고합니다. 특히 히브리서는 구원을 잃어버릴 가능성을 5번이나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그래서 그걸 잠깐 살펴보도록 할까요? 히브리서 2장. 봐요. 구원을 이미 받은 자라도 구원을 잃어버릴 가능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경고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런 말씀들이 히브리서, 베드로후서, 디모데 전후서, 유다서, 그 다음에 야고보서, 요한계시록 이런 말은 잃어버릴 가능성에 대해서 계속 말하는 거예요. 마태복음도 나와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면 천국에 들어갈 것이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가랴. 그날에 나더러 주의 이름으로 선지하노라고 귀신을 쫓아내고 예언하지 않을까. 불법을 행하는 자가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런다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잃어버릴 가능성, 주님을 믿고 예언까지 하면 얼마나 신령한 사람입니까? 귀신을 쫓아낼 능력까지 행했으면 얼마나 능력 있는 사람입니까? 그래도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 이 주님의 말씀이잖아요. 자, 히브리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만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은 구약 율법입니다.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 믿음으로 얻은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로.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해 주는 그거예요. 아시겠죠? 이 복음을 듣고 우리가 구원을 얻었는데 만약 이것을 등한히 여겨서 적당히 해가지고 간다면 우리들이 지은 죄값을 율법을 통하여서 받은 자보다 더 많이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안 되고 쉽게 얻은 거잖아요. 율법은 얼마나 어렵습니까?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으려는 것은. 그러나 우리는 쉽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으나 이 구원을 지켜나가는 것이 힘들어. 그래서 저는요, 이 구원은 미국 대학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학은 무조건 다 오시에요. 미국 대학은 하버드 대학도 다 오래. 그냥 웬만하면 다 오라고 와라 해요. 근데 졸업이 돼야 안 돼요? 네? 졸업이 안 돼. 대한민국에는 오라 하는 것도 졸업도 되라. 돈만 가지고 오면 된다 이러는데 미국은 그러잖아요. 물론 들어갈 수는 있어요. 그러나 졸업이 안 된다니까. 잘 거기는 마찬가지. 우리의 구원은 누구든지 오라요. 누구든지 와서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생수를 마시라. 나를 믿으라. 누구든지 오라고 그러는데 졸업할 때가 안 돼. 결승선을 통과하는 게 어려워요. 이것이 구원입니다. 그리고 이게 구원을 믿음으로 얻어서 쉽게 얻었다고 등한히 여기지 말라 그 말이에요. 자, 또 볼까요? 3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3장 7절부터 12절까지만 보더라도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음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의 마음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을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 이미 구원받은 자가 있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 와가지고 이미 하나님 1차적 구원을 얻어서 믿음으로써 이 6월절 어린 양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가지고 홍해를 통과해서 광야에 왔지만 안식에 결국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사람이 있는 것은 그들이 마음이 완악해져서 하나님이 어디가 있어 막 불평하고 애굽의 음식이 좋다고 세상이 좋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못 들어가는 것이 있는 것처럼 너희들도 이미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지만 광야에 왔지만 젖과 꿀이 흐르는 천국에는 못 들어갈 자가 떨어질까 있느니 조심하라 그 말이에요. 이게 두 번째 경고예요. 두 번째. 세 번째 경고를 또 볼까요? 5장 11절부터 6장 12절까지 말씀인데요. 6장 4절부터 보겠습니다.
6장 4절부터 6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시작.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고 욕되게 함이라. 이미 빛을 받았어요. 은사를 맛봤어요. 성령에 참여한 바 되었어요.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도 맛봤어요. 그러고 타락해버리면 다시 회개가 안 된다는 거예요. 회개가 되는 것이 감사해야 돼요. 므낫세는 회개가 됐다는 게 나는 신비해 죽겠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욕먹이고 그렇게 잔인하고 아무리 자기를 회개하라고 책망한다고 톱으로 썰어 죽여요? 자기의 정권의 안정을 위해서 아들을 신에게 바쳐요? 불태워서? 이야, 독종이죠? 독종이야. 아니, 지옥 가는 사람 그런 사람 가야지. 안 그래요? 그런 사람이 가야지 지옥 가면 그런 사람. 그런데도 그가 60살이 되어서 회개를 하더라니까. 야, 우리는 목숨이 붙어 있으면 언제라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회개할 가능성. 그가 죽지만 안 했다면, 자살만 안 하면 언제나 가능성이 있어. 우리 그냥 끝까지 히스기야처럼 기도해버려. 할렐루야. 기도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나오는 거, 므낫세 회개가 나오는 것처럼. 예. 그래서 이 은혜를 받고도 타락한 자, 솔로몬이 그랬고요. 므낫세도 그런 은혜 가운데 어릴 때 있었으나 타락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다시 회복이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회개는 모든 구원의 마지막 관문이에요. 회개하면 다 용서가 되고 천국 들어가는 거죠. 또 볼까요? 10장 네 번째 경고. 10장 26절부터 31절까지인데요. 26절에서 29절까지만 볼까요? 26절, 29절. 시작.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고의로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지옥이죠.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를 생각하라. 진리를 지키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구나.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가 되는구나 알고도 나중에 예수 피로 용서가 돼? 쓸데없는 소리 잡아. 내 주먹을 믿어. 이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맹렬한 불만이 있대요.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이미 구원을 1차적 구원을 얻은 사람이 그렇다는 거죠. 마지막 12장을 볼까요? 12장 1절부터 이 29절까지 말씀인데요. 그래서 우선 1절 봅시다. 12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우리도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한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 그래도 우리도 당한 경주를,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를 얽매게 하는 죄인들을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끝까지 해서 예수님처럼 달려가서 십자가를 통하여 이겨서 천국까지 가자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런데 경고가 나와요. 경고가. 그러면서 이 이제 징계하심도 나오는데 경고를 볼까요? 자, 16, 17절 볼까요? 14절부터 읽겠습니다. 14절부터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화평함과 거룩함이 없으면 주님을 만나지 못한대요. 믿는 자라도.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해야 되고 음행하는 자와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했지만 버림받아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 음행하는 자 누구예요? 야곱의 첫째 아들? 네? 야곱의 첫째 아들 누구죠? 르우벤. 음행하는 자. 그 다음에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긴 자 누구예요?
에서 이런처럼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는데 축복을 이어받을 수 없어요. 루벤으로 장자권이 안 넘어갔잖아요. 메시아는 유다 지파를 통해 넘어갔어요. 제사장은 레위 지파에게 넘어갔습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은 요셉 2배의 땅이죠. 그래서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요셉을 대신하여 2개의 지파에 들어간 거예요. 다 잃어버렸어요. 땅을 잃어버렸어요. 제사장권도 잃어버렸어요. 축복권이요. 제사장권도 잃어버렸어요. 장자권도 잃어버렸어요. 장자권은 유다에게 갔으니까 다 잃어버렸다. 왜? 장자의 권리가 주어졌는데도 그것을 경홀히 여겼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경고가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파산하면 결국에 헛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을 볼까요? 다 왔습니다 이제. 디모데전서 믿음의 파산하면 안 돼요. 19절 20절 디모데전서 1장 19절 20절 읽습니다. 시작.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산하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단에게 내준 것. 사단에게 내줬다는 거. 후메네와 알렉산더가 어떻게 해요? 믿음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 파산했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믿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에베소 교회에 신실한 사람이었는데 나중에 어쨌든 돈이 좋아서 세상이 좋았는지 믿음을 버리고 갔다는 거예요. 후메네와 알렉산더가. 그래서 사단에게 내줘서 지옥 갔다는 거예요. 믿음에 파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볼까요? 4장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라 했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받아 외식함으로 거짓말을 쉽게 해놓은 거. 너 한 번 보는 영원한 구원이야. 오 그래? 좋네. 따라가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네?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진리로 알고 따라가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자, 디모데전서 6장 21절 20절부터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벗어난 자가 있다는 거예요. 잘못해서 교회를 다니나 벗어난 자가 있다는 거예요. 뭐 계속해서 그게 나와요. 뭐 디모데후서 3장 8절에도 얀네와 얀브레처럼 진리를 대적하는 자가 있는데 믿음에 관한 이미 버림을 받은 자라. 이런 말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5절 요한계시록 3장 5절 읽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의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마지막 심판대에서 생명책 이름이 지워질 자가 있고 그때 주님이 모른다고 난 너무 몰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럴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사대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다니고 정통 교회라고 인정을 받았다 할지라도 마지막 날 심판대에서 난 너를 모르겠다 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요?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은 자예요. 거짓된 가르침을 알고도 계속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목사님이 얘기한 게 틀린 게 아닐 거야. 내가 잘못했어. 아니 목사님 말씀 맞아. 우리 양심과 성령이 있기 때문에 느낌이 좀 있어요. 이게 틀린 것도 있지 않을까만 느낌이 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도 목사님이 얘기하는데 무슨 소리야 지금. 목사님 말씀을 따라가야지. 그냥 제사 지내도 십자가만 딱 긋고 제사 음식 지내면 아무 문제 없어. 아유 좋네. 제사 안 지낸다고 맨날 핍박받았는데 제사 지내고 해주면 나를 예뻐하겠지 뭐. 쉽게 가는 길을 가는 거예요. 네. 아닌 것은 아닌 거예요. 나중에 시어머니가 나를 심판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심판하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지옥 보내는 게 아니라 주님이 지옥 보내는 거 아니에요. 결국에 생명지 이름이 기록이 안 됐으니까. 기록된 자도 지워버릴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바울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끝까지 이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이 취소될 수도 있고, 그래서 영원히 멸망치 않는 영원히는 에이스톤 아이오나예요. 시대까지만이에요. 성경에 보면 시대 until the age예요. 시대까지 until the generation 그 세대까지라고 돼 있어요. 원문에는 정확히 헬라어 보면은 우리가 구원을 얻었어도 이 구원도 이 세대까지예요. 마지막 심판대에 가서 영생을 다시 얻는 거예요.
그것은 이 믿음 생활을 인정을 받을 때인 거죠. 이 믿음 생활이 가짜였다 그러면 그때 끝나는 거예요. 생명 이름이 지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 이제 제가 오늘 곽상훈 형제님이 오셔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내가 얘기를 해줘야 되겠다 해서 얘기를 조금 더 붙여서 얘기를 했습니다. 성도의 견인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 인내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인내를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는 게 아니고 안정된 게 아니고 우리는 완성된 건 없어요. 지금도 경주처럼 달려가서 이뤄가고 있는 거죠. 우리 성도들 꼭 결승점을 딱 통과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말씀, 내가 하는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이니 여러분도 성경책을 찾아보시고 아 진짜 그런가 확인도 베레아 사람처럼 확인해 봐가지고 아 그렇구나 그러면 그것을 목숨처럼 지켜서 천국에서 꼭 보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도가 인내하고 그리고 보존